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의 준 성도님 감사의 힘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뒤끝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간지나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이제 아람 또 블레셋 두로 에돔 또 모압 암몬 족속 이런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 예로다가 빚 때문에
가족이 다 노예가 돼 버리게 되고 그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뭐 심지어 옷까지 뭐 겉옷까지도 다 이제 뭐 차압당한다고 그럴까요? 뺏기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옷을 뺏기게 되니까 그 밤에 그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은 것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잠잘 때 그 바닥에다 빼앗은 옷으로 바닥에다 깔고 또 빼앗은 포도주 가지고 마시고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산당과 제단에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약자를 짓밟는 이 악한 마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덮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악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소개된 이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안 그러냐? 아니 유다도 똑같거든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 나타나는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잣대가 아니라 똑같은 잣대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유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삶의 모습이 다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차이를 내라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무기조차도 없는 아무런 군사훈련조차 받은 일이 없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자기들 말로 고백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살면서도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집 대문에 누구 어떤 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여진 것 말고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유다가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동체 전체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럼 나시린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구별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 머리 깎지 말아야 되고 삭도 되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거 어기게 만들어요. 유혹해서 어기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거역하는 거거든요. 선지자에게는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명령해서 너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전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선지자들을 거역해요. 그 이야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거꾸로 되어서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선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니까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그 결과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타락시킨 것, 그 세상을 더럽힌 것이 누굴까요? 인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피조물까지도 더럽혀졌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전철을 되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시린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셨잖아요. 이렇게 모아놓으셨잖아요. 교회 오는 곳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는 세상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왜 구별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세워주셨느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공급해주고 채워줌으로.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세상과는 정반대인 거죠.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잖아요.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든지가 공급받게 되고 그 누구든지가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게 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네가 복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갔다,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뭘까요? 낯선 땅에 나그네와 개구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땅 하나 제대로 없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갈 때마다, 믿음이 생길 때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는,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는, 나그네가 지나가게 될 때에 버선발로 달려가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간청해서 우리 집에서 유숙하고 가십시오. 고달픈 몸, 힘들고 지친 그 몸 우리 집에서 쉬어 가십시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든 일을 겪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이 아내 죽었을 때 우리 밭 가져가세요, 우리 땅 쓰세요,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데요. 그런데 그 심판받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열방의 나라들 심판받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뒤집었을 뿐이지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게 되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유다의 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 알미,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졌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천국 들어갔냐? 천국 갔더니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로 갈라져서 그 결과가 다른데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 마시게 해주는 것,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천국 못 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열매가 없고 그 증거가 없게 되니까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은요, 이 율법책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가 망한 이야기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훈련 부지런히 행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널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충기 가리면서 끝내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주신 주 마음에 소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하는 자 주께서 기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남쪽 유다나 또 북이스라엘이나 망하게 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이고, 나만 좋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똑같이 살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결국은 선을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 거역하는 모습,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가 낮아지는 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좋은 곳 따라가게 되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줌으로 인해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증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온 곳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더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 내 가족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증거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